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추락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도무지 왕이 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서 모든 정적들을 다 저항을 잠재우고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지요. 그야말로 솔로몬의 인생은 비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대하게 되고, 또 자신의 지혜를 듣기 위해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면서 왕이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됐죠. 바로 이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크게 비상하는 비상의 최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상하던 솔로몬은 갑작스럽게 추락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비상하다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며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솔로몬의 추락 원인은 정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정치 혹은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후궁들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초기에부터 애굽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죠.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게 되면서 후궁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왕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솔로몬은 주변의 다른 왕들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더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1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라고 한 말은 원어로 보면 다바크인데 그 뜻이 착 들러붙다, 무엇무엇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이방 여인들에게 정신 팔려서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욕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죠. 3절 하반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집착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상을 향해 그 마음이 돌아서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인가요? 모델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 씨더라.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하루 종일 큰 화제가 되었었죠. 이런 문제가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욕의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전도가 힘든 이 시대에 이런 이슈들이 한번 터지고 나면 정말 교인들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시대에 정욕의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10계명 말씀드리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실 때 육체적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아주 엄격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란의 죄가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이성을 대할 때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즐거움이나 정욕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정욕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모든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든지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지요.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쓰고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버려도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쓰면 그냥 버리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와 너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깐 나의 욕망을 해소할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간음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안달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음에 성공하고 나니 철저히 그녀를 버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간음인 것이죠. 솔로몬 왕이 정욕의 죄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추락하니 그가 육체적인 정욕에 그만 매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정욕은 달콤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 자체를 추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갈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정욕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욕으로 인해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욕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추락하게 만든 요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막 비상할 때 그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던 그때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한 것이지요. 그러던 사람이 오늘 와서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요. 더 이상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룬 많은 업적들을 10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지혜와 건축에 대해 칭찬하고 감탄하고 많은 재물을 선물로 바치고 돌아가죠. 스바 여왕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게다가 나라는 또 얼마나 부유한지요. 1년 세금만 무려 금 666달란트입니다. 대략 무게로 치면 23톤. 또 시세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금 한 돈을 19만 원으로 봤을 때 환산하면 1조 1468억 5,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세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 왕이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고 왕의 보좌는 최고급 상아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병고도 마병도 많이 두었고 말들도 애굽산 최고급 말들을 들여왔습니다. 백성을 재판하는 일도 너무 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백성들은 그를 칭찬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두가 솔로몬을 높이는 바로 그때 그가 더 겸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모든 게 풍족하니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자꾸 말씀은 이래지 말아라 저래지 말아라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람마다 겸손하다가도 솔로몬처럼 돈도 많아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누가 부추긴 겁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만의 뒤에는 마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꿰을 때 결정적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교만의 죄는 전염성까지 있죠. 하와가 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교만한 눈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면서 이것도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결국 아담도 먹게 된 것이죠. 교만의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야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도 함께 죄악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교만의 끝은 추락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 나눌 말씀인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이게 나의 도성이 되었구나. 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권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중에도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부하든지 명예와 권세가 대단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생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추락시킨 결정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인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인들에게 집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집착하다 보니 여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그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건지 경고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비상하고 잘 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어둠이 점점 깊어졌고 그 어둠을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을 유다 광야를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 문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성전을 좀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영적 어둠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둠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지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에게 이제는 내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데요. 이 영적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그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을 추락시킨 정욕과 교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러면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영적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영적 삶의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욕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